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신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벌같이 하니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단락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단락의 제목은 영감된 말씀은 아니지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요약해 둔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내용이 워낙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락의 제목을 참조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이 있는 것을 가정하시고 실제로 우상은 없죠. 헛된 신들일 뿐이니까. 근데 그런 우상이 있음을 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너희는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짓 신들,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21절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너희라는 말이 두 번 나왔고 첫 번째 나올 때는 너희 우상들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들을 직접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 우상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으며 뭘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무엇을 위해 소송하느냐 하면 우상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도 신이다 라는 것을 한번 소송을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고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슨 증거냐면 그들이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너희가 신들이라며. 너희가 참된 신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무슨 증거를 나한테 보일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될지를 말을 한번 해봐라. 신들이면 앞으로 될 일이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자, 예전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도 그게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하고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성경은 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정말 신들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신이라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가 뭐 어떤 일들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게 다 허망한 것밖에 없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를 택한 자, 우상 숭배를 택한 자들은 다 가정한 사람들일 뿐 전혀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여기 한 사람은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역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고관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혹은 석회를 밟음같이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전반부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시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다 말해주는 것인데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할 뿐이고 너희를 택한 자, 너희를 섬기는 자는 가정한 사람들일 뿐이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줄 존재는 바로 나 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상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상이라 할 만한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과 점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어디 살지도 점치는 데 가서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요즘 저희 집에도 아주 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장대를 하나 달아야 되나 지금 그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점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길흉화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주를 맞춰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그거 매일 아침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현대판 우상들, 미신들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런 우상,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뭐 어떤 조각된 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그게 우상입니까? 진정한 우상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우리가 의지하거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바알 같은 것이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우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돈,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바알인 것입니다. 이런 바알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섬기고 예배하고 해야 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바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앞선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바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찾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찾으면 우리가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상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판 우상 중에 자기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 자기애가 아주 심각한 현대판 우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우리를 죽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버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떤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생각이 먹혀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되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도 동일하게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자유인들은 신을 신었지만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를 버리고 네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애를 버리고 우리의 신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애라는 혹은 나라는 우상이 내 삶 전부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의 흐름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잘나야지. 네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확실히 반성경적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되고,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더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에 헛된 모든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금요일 새벽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는 우상이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많지만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하나님의 종됨이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맞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반드시 그 질병에 덫에서 해방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아옵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화평한 가정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암정교회를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상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한 우리 가암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청명하는 일을 위해 선신하고 있는 우리 청백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총명과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분립개척 추진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당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장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의 셉시대 학생대회가 이제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그들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상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